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우리의 인생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시간이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 즉 출애굽한 날을 너희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됩니다. 종교력. 그래서 종교력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 보니까 은금 패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 그랬더니 어찌된 일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도 다 내어놓고 의복도 다 내어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뭘까요? 그동안 종살이한 보너스입니까? 퇴직금입니까? 이게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전리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이 뭐지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에 차지하는 물품, 그 전리품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바로와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지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 이기신 결과로 전리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 가지고 나중에 뭐 하겠습니까? 전리품 가지고 나중에 성막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시면은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동도 들어가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금속들이 들어가는데 그거 여러분 어디서 났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구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받은 것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 바벨론 할 때도 똑같습니다. 출 애굽도 그렇지만 출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러 나가라. 고레스가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창고 지기에게 창고를 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금 여러 각종 기구 그릇 접시 대접 다 꺼내가지고 가는 스룹바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아주 참 신기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사망,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는 사망, 그것을 이기신 거라. 그래서 이기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 선물이 전리품입니다. 이기고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 전리품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양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그 전리품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무엇이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면은 하나님은 무엇이죠? 군대장이겠죠. 예, 대장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군대장이십니다. 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만군. 그 여러분 임금군자가 아니고 군대군자입니다. 군대군자.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이끄시고 군대장으로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군대장으로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인도를 하시지요? 어떻게 싸우시지요? 출애굽을 하러 떡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대장이 앞서 가야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근데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거 아시죠?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설교할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앞장설 것이냐 그러면서 이 본문 갖고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언약교회가 3일길을 앞서갔다 그랬습니다. 언약교회가 백성들보다 3일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럼 언약교회가 어디로 갔는지 백성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약궤가 앞서간, 하나님께서 앞서간 곳을 따라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갑니다. 근데 언약궤가 앞서가서 하는 일이 뭐죠? 왜 3일 길을 앞서갈까요? 너희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 그 쉴 곳, 찾았다 하는 단어, 찾았다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그랬죠 혹시?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 정탐하다 하는 단어예요. 정탐하다. 누가 먼저 앞길을 정탐하셨지요? 3일 길을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일을 하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앞서서 길을 정탐을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을 하시고 너희들이 먼저 한번 나가봐라. 너희들이 먼저 한번 정탐해봐라. 그러신 적 있죠? 그게 가나안 땅 정탐이죠. 가나안 땅 정탐. 그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시면 되지 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 앞서서 행한다는 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줬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한번 앞에 나가봐. 정탐을 한번 해봐. 참 보니까 땅도 좋고 결실도 좋고 좋은데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단 말이죠. 그래 와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고를 메뚜기가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보고를 해야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우리가 전쟁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아침 저녁마다 24시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정탐을 하신다는 걸.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밤이라도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 밤이라도 걸어가야죠. 못 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참 이 행군하기 좋은 날씨고 낮인데 구름 기둥이 꼼짝도 안 하고 3일을 있으면 3일 동안 있어야죠.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갑니까? 우리가 가고 서고를 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서고 하나님이 싸우시라 하면 싸우고 쉬라 하면 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앞장서지 마십시오. 예? 절대 앞장서지 마셔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께서 앞서 가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앗기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것들이 내 종으로 있던 놈들이 담대하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은근 패물 다 내놔라, 의복 다 내놔라, 우리 양떼 소떼 다 끌고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병거 600대를 이끌고 애굽의 모든 전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을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하니 금방 추격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차 부대가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까 우리 오전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떠들다, 소란을 피우다, 소동하다. 여기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말 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우리가 그 말 하지 않았느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바에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겠다.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떠들지 말아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입을 열으면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남의 탓이고 우리는 안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백성 이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괜찮았습니까? 사사기를 보셔요. 이 습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서서 일을 만드시는 것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 다 생각을 하시고 이미 다 마음에 두시고 계셨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쫓아오도록 만들겠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요?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 심판하셨어. 수장시키셨어.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죄가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면전에서는 불의한 것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면전에서는 부정한 것이 설 수가 없어요. 악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서 있는 악과 부정과 불의와 죄가 심판받는 것, 사라지는 것, 태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품을 훔쳤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간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아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내 죄를 자복하고 한 일을 숨기지 말아라 그런다고. 죄를 자복하고 한 일을 숨기지 아니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가 해결 안 받는 그게 영광이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진짜 못할 말 많이 합니다. 정말 못할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데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긴다고 안 그랬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죽는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십니다. 뭐 보고 구원하셔요? 예? 뭐 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뭘 보고 구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 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거역.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무엇을 위하여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달렸지요? 우리에게 달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면 벌써 우리는 홍해의 수장이 되었거나 애굽 전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구원이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가 그렇게 은혜 받았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너가 신실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아니고,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너 구원했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이런 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역하고 완고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짓고 할 때 그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받은 사람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입을 못 대서 입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틀렸다,
지적 못해서 지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다.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완고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자비를 안 베푼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국 홍해를 건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경은 홍해를 걷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홍해 걷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인 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세례가 여기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예. 노아 가족들도 세례받았지요. 누구에게 속하여 어디서부터 세례받았습니까? 노아 가족들이 노아에게 속하여 방주로 말미암아 홍수로부터 세례받았잖아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서부터 세례를 받았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삶, 애굽 신들을 쫓아 살았던 삶, 그 죄인은 물에 빠져 죽고 애굽 쪽에서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빠진 사람이 도로 기어 나와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세례지요. 이게 세례. 예. 우리가 다 그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인치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구원과 딱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받은 사람은 100% 구원받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100% 구원이 없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장을 찍는 거긴 하지만 이게 구원과 100%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은 나는 애굽에 대해서는 죽었다. 에?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새 속에서 나는 끊겨졌다. 그러나 여러분, 실삶은, 내 말은, 내 행동은, 내 습관은 그대로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났느냐? 나 정말 옛날 세상과는 끊어졌느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을 때에 특별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세례 받을 때에 누가 관여하고 있죠? 동풍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루아흐죠. 루아흐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죠. 바람, 숨,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도 루아라 그러죠.
이 지금 뭐를 보여주느냐? 성령께서, 루아흐가, 영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받는 이 일에 관여하신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홍수로부터 세례받았는데 그 세례받을 때에 성령께서, 영께서 관여하시죠. 네. 어떻게 물이 다 감하고 물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노아 가족들? 바람이 불매 물이 감하였고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 뺐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새로 나왔어요. 거기도 바람이 불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동풍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뜨렸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매. 그랬대요. 성령이 임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와 무엇으로 세례받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신약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죠. 구약 백성들도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애굽 그리워하고, 그래도 틈만 나면은 다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 돌아가자 그러고, 참 이스라엘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오늘 또 홍해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106편 보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간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이 이방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라합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용과 같은 그런 생물들, 또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그래서 바다는 그런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공간으로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방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바다 물결을 이방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쳐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바다 물결이 치는 것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오늘 지금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사단과 마귀와 어쨌든지 자기 백성을 송해에 수장시키려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꾸짖으셔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일 계속 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이렇습니다. 제자들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홍해 마르시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너희를 엄물하지 못하고 너희를 덮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 건넜고 예수님도 바다 걸어서 건너셨어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에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5장인데요. 이 찬송 정말 중요한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다 하는 것을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애굽 무찌르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단지 이 홍해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죠.
이 출애굽기 15장은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뭘까요? 구원의 완성? 애굽에서 나오는 거? 홍해 건넌 거? 구원의 완성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룩한 처소가 어디지요? 성소 성전. 거기 우리 룻기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예, 거기가 안식처, 메누하. 예, 거기 들어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벌써 홍해 건너고 나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 15장 17절 이하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뭘 심어요? 이스라엘을 심는답니다. 이스라엘이 뭐니까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뭐니까? 나무니까. 이스라엘이 나무인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나무지요. 저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빼가지고 애굽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 옮겨 심었다. 그게 뭘 말하느냐면 그게 출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나무 옮겨 심은 걸로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답답해요. 근데 분명히 좋은 나무를 갖다가 빼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뿌리도 잘 내리고 잎도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라. 그래서 늘 선지자들 보고 왜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냐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서 뭐가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겁니다.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죠. 나오는 길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뿌리로부터.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은 무서운 책이거든요.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은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땅을 파고 그름을 주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없어. 그래도 또 땅을 파고 그름을 줬어. 1년이 지나 또 없어. 땅을 파고 그름을 줬어.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파버리라 그거.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예? 1년만 더 시간을 달라. 그냥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찍어버리소서. 그게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제 뿌리로부터 말라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와 같이 애굽에서 옮겨 심기 하신다. 근데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습니다. 땅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으니까 땅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땅은 좋습니다. 땅은 좋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열매가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거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그거 보세요. 성령의 9가지 뭐? 열매를 한다고 열매. 그게 왜 열매예요? 우리가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 보십시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 다 뭐지요? 다?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어요. 이런 겁니까 그게 열매가? 예? 삐까뻔쩍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일도 했어요. 이게 열매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들을 다 보시라고요. 다 인품입니다. 인품. 다 성품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 좋은 분, 안 좋은 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될 곳이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여호와께서는 대장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는 병사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순명이가 휴가 나왔는데, 순명이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순원이가 휴가 나왔는데, 나 좀 더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 좀 더 쉼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천천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저 종민이가 이제 입대해야 되는데, 나 좀 더 놀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천천히 입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자께서 앞서 가시면 따라가야 되고 서시면 서야 되고. 어떻게 그거 알죠?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건지 서시는 건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기도에 체험이 없는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이렇게 하시지. 말씀과 기도 생활 깊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어떻게 그 말로 해야 하나 그거를? 그런다고요. 여기는 다 동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 기도 좀 깊이 하시기를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기도를 하나님 나 며칠까지 요 앞까지 가야 됩니다. 네? 나 며칠까지 요 앞까지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서 가시는 겁니까? 서시는 겁니까? 얼마만큼 가시는 겁니까? 물으셔야죠. 물으시고 답을 하실 때까지 앉아 계셔야죠.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앉아 안 계시면 주의 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물론 그게 뭐 여기 꼭 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묻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거는 내 생각이죠. 그건 내가 앞서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 벌떡 일어나 간다고.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기도하셨죠? 예? 몇 시간 기도하셨죠? 성경에 안 나옵니까? 3시간. 1시 동안도, 그게 잠시 동안도 아니고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1시간도. 예수님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동일한 말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최소한 3시간 하셨어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서시는데 왜 우리는 앞서간다고 자꾸 바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 깊이 처음이 있는 말씀과 기도 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